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탄 감사 또 축하 예배 드리는 온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운 왕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유치부부터 또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늘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많은 부담이 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아동부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이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을 좀 잘 전달받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동시에 우리 어른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염려스러운 마음이 한쪽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대라는 거, 혹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나 유치부 친구들 기대라는 말을 아세요? 기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이 뭔가 이런 느껴지죠. 어른들은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정확한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지금 기대라고 물었는데 기다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뭔가 기다리는 것인데 그 생활이 삶이 벌써 지금 몸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지금 시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참기도 하고 뭔가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리만 하기만 하면 짭거나 싱겁거나 또 아주 맵거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달거나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이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음식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이 음식이 먹기 힘들면은, 정말로 먹기 힘들면은 아무 말 말고 다 같이 우리 식당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온 가족이 식탁에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나갈 준비를 하고 식탁에 다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우 친구는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족들은 집에서 먹기 위한 게 아니죠. 아예 맛이 없을 줄 알고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음식은 맛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맛이 없다. 그래서 먹어보나 마나다. 기대하지 않고 모자 쓰고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행동을 좌우하게 되고 선택을 결정하게 되고 기다리는 마음과 여러 가지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 어른들, 청년들마다 어떤 기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교 지금 이제 또
지나가는 철인데 내가 원하는 학교, 좋은 학교 입학했으면 좋겠다.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떤 또 분들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우리 취업한 친구도 있는데 취업, 내가 원하는 곳에 정말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인기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또 많은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아까 시우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리게 되니까 그 기다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달려가.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죠. 행동의 움직임이 땅에 자꾸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합니다. 몸이 힘들죠. 땀이 납니다. 그래도 그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기대가 컸는데 이게 확 사라졌어요. 기대가 확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회사에 취직했어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이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만족이 안 되죠. 이런 경우 이 어떻게 하죠? 기대는 컸는데 전혀 다른 것이 내 눈앞에 있다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멋진 원하던 집을 샀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 불화가 계속된다. 그럼 기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대가 헛것이 되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기대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엄청난 기대, 정말 하늘의 별을 보고 별과 같은 큰 부푼 기대를 안고 길을 떠났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짧은 선극을 봤잖아요. 장로님들이 큰 별이 나타났어요. 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왕을 우리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여러분 이게 동방박사 이야기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동방이니까 굉장히 멀리서 오랫동안 힘든 길을,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걸어서 왔습니다. 별을 따라갔습니다. 왕의 별입니다. 왕의 별. 이거 왕의 별이 태어났으니까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헤롯 왕궁에 갔는데 거기에는 태어난 왕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또 다른 이게 왕이 태어난 곳이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서기관들에게 그러면 이 왕궁이 아니면 어딜까 물었죠. 어디라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 이제 가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왕이 거기 계실까? 왕을 만나게 되겠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막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갔어요.
별이 딱 멈추었어요. 어느 집 위에 멈춰, 여기구나.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왕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궁궐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기와집, 엄청나게 큰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아주 초라한 집, 그것도 마구간,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마구간이 어떤 곳인지 알죠? 마구간에 가보셨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마구간이? 한번 좀, 이렇게 한 번씩 가본 친구들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목사님은 어릴 때 집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구간에서 소를 먹이고 송아지를 먹이고 이걸 했기 때문에 마구간을 잘 알아요. 마구간은 냄새 좀 나요. 그리고 좀 더러워요. 그냥 아무거나 던져도 더러운 줄 모르는 것처럼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곳입니다. 아주 작아요. 크지도 않아요. 그냥 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앉아 있을 정도 작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곳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 태어났으면 넓고 크고 화려하고 빛이 막 번쩍번쩍 나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너무나 초라해서 이 마음의 기대가 얼마나 무너졌을까. 낙심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맞나? 아니, 왕이 태어난다고 별이 번쩍번쩍 이렇게 보였는데 어떻게 이거 아닐 것 같아. 아무래도 여러분이 동방 박사 같으면은 야, 여기가 맞네 이렇게 확신이 올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박사라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건 잘못 찾은 것 같다. 그 옆집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이런 곳에 계실 리가 없지. 어떻게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거 안 맞잖아요. 누구한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가끔씩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기대를 했어요. 와, 이모가 될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이게 아무리 봐도 이럴 수는 없어. 그런 일이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딱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상황이 막 어려워질 때,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어른들은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기도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죠? 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이런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인생이 중요한 순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돌아갈까요? 포기할까요? 그냥 머리가 정말 하얗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박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큰 기도를 가지고 왔는데 눈앞에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박사들은 마구간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아기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경배는 엎드려서 절하는 거 맞아요. 우리 시호가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려서 절하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맞아요.
그냥 이야기했는데 맞는 거예요. 왕이신 왕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하고 이렇게 목례를 해도 짐승에게나 나무에게나 어떤 물질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다 바쳐 다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경배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 박사들이 이걸 보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분명히 별을 보고 기도는 했지만 이건 아니야, 마구간은 아니지, 마구간은 아니지. 그리고 만약에 예물을 준비해 왔다가 너무 아까워, 마구간에, 그래서 그냥 드리지 말고 조금만 드리고 돌아갔거나, 아유 우리가 기대와 다르네, 다른 데 가서 찾아보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동방 박사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우가 보여준 것처럼 엎드려서 경배하고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먼저 드리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와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예물을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집이 허름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여 허름했어. 지난주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우리 눈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허름한 것,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본 것은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다 예수님 알아봐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서 나이가 막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맞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았을까? 아니에요. 그럼 어른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답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박사들이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왕으로 믿었을까요? 답을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참 이 마음이 깨끗한 친구들은 알아요. 성경책에 있어. 성경책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성경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은 이 성도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알아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던 사람, 그 영혼이 맑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안고 춤을 추며 예배하는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 갈릴리의 청년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내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옆에 계신, 마국간에도 계신 예수님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마국간 같은 내 현실, 하나님, 내 눈앞이 너무 깜깜해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에서도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떤 자리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좀 있죠. 왜 그렇지? 어른들은 왜 저러지? 내 삶이 왜 이렇지? 또 어른들은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죠. 왜 이렇게 쏠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기대 많이 했는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혀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말이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기에 누워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성탄절에 꼭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로 보이는 그것들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헤쳐나가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달라져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 길이 달라지는 것.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난 후에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헤롯이 알면 내게 알려줘라, 자기에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헤롯은 여러분, 이 역대 성경의 왕들 최고로 악한, 정말 거의 사람의 참 경계를 벗어난 너무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이 그로 오라 하면 갔을 텐데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택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여러분 아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보세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그때 길을 알려주세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나 어디로 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가장 좋은 길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아왔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커가면서 우리 친구들처럼 크면서 나는 크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혼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쁘고 교회가 너무 좋고 늘 교회에서 살았어, 우리 여기 친구들처럼. 근데 조금 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내게 별거 느껴지지도 않고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하게.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쯤에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동방박사들이 본 그 구유처럼 삶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기라면 멋지게 섬겨야 되지. 멋지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이 쏙 들었어요. 딱 맞는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눈이 닫히면은 이런 결과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취직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있던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사람 중에서는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라고.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말저리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거기서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그 짓눌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짓눌린다는 것은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이 눌려지면은 눈이 뜨고 있고 밥을 아무리 많으면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야, 설마, 그래, 설마. 다른 사람들 뭐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일이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설마 내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짓누르던 그 무거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녹아지는, 너무나 가볍게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또 공부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큰 기대를 여러분이 안고 시작을 했는데 동방 박사처럼 마구간 같은 현실에 서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구간을 더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구간을 이렇게 저처럼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한 사람, 마구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나지만 좋은 면이 있어요. 이 마구간에는 누구든지 다 다가갈 수 있는, 안방이나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는데 이 마구간은 누구든지 접촉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평안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다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지 않았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고 내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이 복된 성탄절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